좋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8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완전한 사랑의 가치.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된 여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네요. 예루살렘에서 결혼을 하고 사랑했던 솔로몬과 술라입니다. 처음 만났던 수넴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죠. 거기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이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다.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건 아주 복된 일이죠.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어머니 고향 사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라는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수넴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처음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 5절은 두 사람이 그곳에 같이 있게 되네요. 처음 사랑이죠.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처음 사랑. 그 깨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를 깨웠다. 어머니 고향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다 그랬으니까 깨우다, 깨웠다. 첫사랑의 회복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 사랑, 초심을 잃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꾸 세상에 잠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삶에 길들여지고 그 죄악의 삶으로 잠들어가잖아요. 깨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이라는 의미인데 어둠, 밤.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 심판 이런 게 다 밤이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밤은 깊어가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웠다라고 하는 말과 저는 묵상이 되면서 이 깨어나는 것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건 동기라고. 동기요. 그 동기가 뭐냐?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하는 거?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 동기되지 않으면요, 그 불은 반드시 꺼진다. 그러니까 항상 깨워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워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버렸다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버렸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자 보세요. 내가 네게 가서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이 오셔서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은 촛대를 옮긴다.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 어디지? 그걸 빨리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자기 자신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동기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랑을 향한 열정이 불이 꺼져버린 거죠. 불이 꺼져버리고 그냥 표류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그 배 동력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해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이 꺼져버리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음. 오늘날 표류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가득합니다.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싶은데 동력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류에 밀리죠. 그러다 암초에 걸려서 뭐 좌초되기도 할 것이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어가 안 되는 거라, 제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동력이 꺼져버리면 생각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동기가 돼. 이게 어디서부터 이 사랑의 불이 꺼졌어 도대체? 생각하고 그 다음 회개하여. 여러분, 사랑의 불이 꺼지는 것은 곧 회개할 일이다. 그렇죠? 회개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회개할 일이라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돌이키지 못하면 이게 다시 한번 묵상됐어요. 저는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이 죄랍니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도 제가 주님 섬겼는데요. 헌신했어요. 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랑이 동기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 회개하랍니다. 돌이켜라.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하는 것은 죄악된 모습으로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다 우상이고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게 교만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다고 그랬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교만하죠.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묵상해 보시고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고, 이제 신부가 남편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네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그랬어요. 팔에 두라 도장같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네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도장이라는 말을 썼을까? 도장은 어떤 확증? 인을 친다는 뜻이잖아요. 확증.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라는 겁니다. 즉 변함없는 사랑,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사랑, 사랑에 대한 확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장같이 두라.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증받고 싶어하는 여인의 간절한 고백. 그러나 아무리 사랑의 도장을 찍고 그래도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렇게 한다고 받아들였겠지만 솔로몬의 역사 속에 보세요. 이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아가서 말고는 없어요. 계속되지 않아요. 절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주 확증시켜 주셨다. 확증시켜 주셨어요. 성령으로 아주 확실하게 인을 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기름 부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겁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우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의 불이 꺼지면 끝이에요. 그게 죄라 그랬어요. 표류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100% 진리입니다. 계속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필요하겠죠. 에베소서 1장 12절 이하에도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축복이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것이 다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확실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면 사랑, 믿음,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잘못되었는고?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전부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과 교만에 기초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이기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까? 나의 만족. 이렇게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의 소욕이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다 정욕이에요. 이거 참 간단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안 하면요.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 안 돼요. 이건 다 정욕이에요.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리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무슨 뜻이에요? 서로의 관계가요. 죽음이 아니면 갈라놓을 수 없는. 죽음만이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거 인간적인 남녀간의 사랑에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사랑.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그렇죠? 이런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 측량할 수 없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렇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건 죽음보다 훨씬 강해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죠. 세상의 사랑은 죽음으로 갈라질 수밖에 끝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랑이니 이게 얼마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달아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다. 뭐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와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생각하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이하가 묵상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겠다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죽음의 현장에 몰리고 사자굴에 굴 속에 던져지고 말입니다. 불 속에 태워지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만 하면 돼요. 내 삶의 시련과 혼란, 어려움 다가올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날들 가운데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증거야.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절대 두려움이 없다. 아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혹시 마음속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지나면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복잡하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끝. 이거 뭐 죽음보다 강하거든요. 절대 갈라놓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사랑이죠. 이 아가서 말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아가서.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질투는 수월에서 나오는 불, 여호와의 불과 같다. 절대 꺼지지 않는다. 질투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라고요. 정말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죠. 너무나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가 없다고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죠. 수월의 불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 성경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심판의 불로 나타나죠. 무섭죠.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미 신명기에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노.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소멸하는 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돌리지 말고 우상을 섬겨 우상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결과예요.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이게. 그걸 거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꺼지지 않은 불과 같아요. 절대로 이 사랑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걸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계속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참 안타깝잖아요. 저희 자신을 보아도.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만사 오케이.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자꾸 마음이 갈리잖아요. 이거 회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실 텐데 삶을 평가받는다 그랬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잖아요. 공적을 밝히게 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난대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인생을 살아왔을 때 과연 그 동기가 뭐냐? 금은 보석이냐? 나무 풀과 짚이냐? 그랬는데 금은 보석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 그랬죠. 변하지 않는 가치는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뭐 없는 사람 없죠. 다 그걸 가지고 살았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겠죠. 예,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건 다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다 불타버려요. 불타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다. 뭘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 문제예요.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프로발 테스트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건 뭐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지,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나? 불이 꺼져버린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전혀 반응이 없어.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교제하는데 말입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랬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당연히 못 끄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많은 물로 홍수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이거 앞에 사랑 아닙니까? 세상 그런 육신의 인간적인 정욕과 이기심에 바탕한 사랑은요. 조그만 비가 쏟아져도 다 꺼져요. 다 꺼집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요 서로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고 앉아있다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불 꺼져요. 그래서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계속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말이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게 뭐예요? 이거 다 거짓이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네. 뭘 구해야 되겠어? 간단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오케이, 합격. 아, 이거 왜 모르죠?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은 환난과 시련과 죽음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요? 이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실 때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어.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어. 아유, 안타까워라. 너 나와 좀 사랑하자. 얘야, 나와 좀 사랑할 수 없겠어? 나만 사랑하면 좋겠는데? 아유, 정답을 말해야지. 정답을 말해야지. 안타깝네. 이거 알면 아주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이 사랑의 가치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불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이거 완전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랑을 던져버리고 온 가산을 주고 재산과 받고 재물과 받고 그 사랑을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재물과 얻은 명예와 영광이 그게 가치가 있을 것인가? 멸시를 받으리라. 어리석은 자죠.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거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 썩어져버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아,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그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어떻게 됐어요? 멸시를 당하죠. 무시와 멸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우상이 더 강하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같잖아요. 멸시를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멸시를 당해요?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 멸시받는 인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소중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귀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데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실한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아, 이게 사랑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썩어져 버릴 세상 것과 바꿉니까 이거를?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말이죠. 우리 나머지 주어진 인생,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죠. 그냥 남녀간에 불타는 사랑,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죠. 죽음같이 강한 죽음이 아니면 우리 사랑 갈라놓을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솔직히. 그런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사랑이 언제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 다 보고 계신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정욕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외적인 만족, 자신의 유익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인생을 끝나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